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는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 없는 나무를 보셨어요? 가지 없는 나무? 거의 볼 수가 없죠. 가지 없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가지가 다 있어요, 나무에. 그래서 이 나무는,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야지 이 제대로 된 나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그 가지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 연합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포도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고요. 예수님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분의 꿈, 그분의 목표에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너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런 비유를 한 거에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연합체, 그냥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죠. 가지는 포도나무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적에 평가할 적에 조별 평가 이런 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조별 평가. 그러면 이제 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조에, 이제 저 같으면 저하고 같은 조에 이제 묶인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일을 평가할, 그 일을 나눠 가지고 하는데, 어떤 아이는 성실해 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거를 잘 하는데 꼭 고춧가루가 있죠. 그 조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조별 이렇게 하려면 이제 자꾸 모여야 되거든요. 모이지도 않아. 그 자기가 뭐 맡았는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저 주변에 다른 친구가 그 사람 것까지 막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라고.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땡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하고 같은 조 아니에요. 같은 조. 예수님하고 같은 편.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예수님은. 나하고 한 편 먹은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거 내가 제대로 못한 거 예수님이 내 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께 고춧가루가 되지 않을까요? 나 같은 거 그래서 하나 없어져도 어쩌면 예수님이 속 시원해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묶인 요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 11장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는 바로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지 된 이 사람들,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어떤 번역엔 그렇게 나와요.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가지던 우리를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아빠는 또 아빠의 역할을 열심히 해서 바깥에서 돈 벌어오고, 아기는 얘는 뭐 일을 하기를 하나, 돈을 벌어오기를 하나, 얘는 하는 게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거밖에 안 하네.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옆에서 볼 적에는 아기는 별로 뭐 그 가정에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 가정은 아기 중심으로 돌아가. 아기 중심으로. 어저껜가도 저기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옆에 테이블에 한 가정이 이렇게 엄마, 아빠, 아기 그렇게 있는데요. 그 아기 중심으로 엄마, 아빠가 다 맞춰져. 아기 중심으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대화도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전부 아기 중심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은 연합체죠. 가정은 하나로 묶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기는 뭐 맨날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존중을 받고 그 가정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아요. 엄마, 아빠로 인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로 묶인 우리는 사고뭉치죠. 우리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를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중심으로 아기한테 다 맞춰준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바라보는 바로 그 시선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예수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아기가 계속 아기로 있으면 안 돼. 아기도 어떻게 하든지 자라야 됩니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사람 노릇해야죠. 계속 아기로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응애 그냥 아기로만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양육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보시죠. 9절 보겠습니다.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 앞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사실 같은 말인데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이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 이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은 아주 독특한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지. 이게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또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10절의 끝부분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계명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속이 답답하고 내 자유를 올가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계명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 근데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계명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계명의 본질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볼까요?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8페이지 22장 35절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 두 계명, 요 두 개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거는 이제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그 토라하고 느비임.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낙이 뭐냐? 타낙을 그냥 우리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게.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성경의 강령이다. 강령은 핵심이라는, 핵심, 골자, 핵심이다. 그래서 그 율법,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그냥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가 이 토라는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사랑의 완성. 그냥 얼핏 생각하면 막 잘못하면 가차없이 그냥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게 무슨 사랑일까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 자체가 사랑이니까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여기 친구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필로스. 이 필로스는 번역할 때 친구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에요. 친구 해도 맞아요. 근데 원어를 그냥 원어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요, 사랑하는 자 이 뜻이에요. 필로스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여기서는 더 맞아요. 이게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십자가 지실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지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제 십자가 이제 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아예 죄도 없으신데 제자들의 죄를 덮어쓰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고 14절 보세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필로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필로스를 친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하면, 여기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가서를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행하면, 순종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나의 사랑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너희를 이제부터는 나의 사랑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나의 사랑이라고 할 거야. 종은 주인이 뭔 일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시키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종은요,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면 저 일을 왜 시키는지,
저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주인한테 어떤 유익이 있고, 뭐 하는 건지, 그런 거를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주인이 그런 저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종한테 이거 해 하면 끝이에요. 뭐 자초지종을 얘기하지 않죠. 근데 나의 사랑, 여기 지금 이 친구라고 번역한 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은요 이렇게 나와요. 15절 끝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나의 사랑이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부 다라고 그랬죠. 전부.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여기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전부 다 알게 했다는 거. 왜냐면 나의 사랑이니까. 부부간에는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뭐, 비밀이 없죠? 시시콜콜, 그냥, 다 얘기해. 제 아내가 갖고 얘기하면,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남자는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탁탁. 남자는 이렇게 가는데 여자는 말을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아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막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부부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별로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알죠. 그게 부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천사들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천사들은 종이에요. 천사들은 이렇게 해라 하면 끝이에요. 막 이게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나의 사랑, 이 친구보다 사랑이 맞아요?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부부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거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냥 미주알, 고주알, 자초지종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한두 장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셨는지, 기쁘신지, 슬픈지, 그런 것까지도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의도, 아버지의 뜻, 그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그거는 성경책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이걸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다 알게 하였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들에게는 다 알게 했다.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 알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구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거구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지옥까지. 듣기 싫어도 들어야지. 이런 식의 복종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죠. 내가 우러나서.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의도나 아버지의 뜻이나 예수님의 생각이나 마음, 그 감정까지도 알면은요, 이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원래 이제 예수님하고 한 편 먹으면 예수님만 골치 아프거든요. 예수님만. 조별평가 생각해보세요. 그거. 아주 골치 아픈 애랑 한 편 먹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의 모든 의도, 그분의 생각, 마음 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신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16절.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이렇게 나오죠. 16절 중간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열매는 항상 있는 열매예요. 한 10년 있다가 없어지거나 심지어는 50년, 100년 있다가 없어질 열매도 아니고 영원히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열매. 주님 앞에 영원히 존재하는 열매가 진짜 열매입니다. 그냥 1, 20년 존재하다가 없어질 그런 열매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안 쳐줘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래서 농부는요, 열매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열매.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해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캐릭터를 그대로 내가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그분의 성향. 그게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게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라니까.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성향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자, 그 성령의 열매.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고 하나님 닮고 싶죠.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닮아야지. 부모를 닮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니까 닮아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라니까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계속 그 농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 농사.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죠. 열매를 구하려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생길을 다 가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가지고 설까요? 성령의 열매. 열매를 보시거든요. 열매. 그때 성령의 열매는 안 없어집니다. 이 땅의 다른 열매는 다 쓸데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 그래서 봐보세요. 이는 너희로 16절 중간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가 항상 있는 이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하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를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라 그랬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 이 사람이 구하는, 주님 앞에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뭘 구할까요?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안식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멀리서 굳이 와가지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안식을 구하는 거죠. 영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최대의 목표 아닌가요?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성경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는다. 그런다고 막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를 구하면 다 딸려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그런 거를 구하겠어요. 그 아버지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한다. 그게 영생이고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영생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영생을 구하고 안식을 구하는 것. 이거 하나 구하면 다 되는 거니까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것은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이 사람이 영생과 안식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17절 보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얘기하죠.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 지금 반복하는 건데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서로 사랑해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계명을 지켜야겠구나. 그럼 계명이 뭐예요? 하니까 내 계명은 사랑이야.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계명 여러 개도 없어. 서로 사랑하면 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으라 이게 아니고요. 사랑해라. 사랑하라. 이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 찬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찬양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야 성경적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지, 사랑받아라. 이게 계명이 아니에요. 사랑해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성경적이라고. 근데요, 만약에 그 찬양에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 히트 안 쳤을 거예요. 히트 치겠어요? 안 칠 것 같은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래서 히트 친 거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랑받으라 이러면 좋을 건데 사랑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오케이죠. 예수님 얼마든지 사랑해요.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안 해도 사랑이
이게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죠. 문제는요, 서로 사랑해라는 거야, 이거는.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제자들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지금 교회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너네 서로 사랑해 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계속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었어. 야, 지금 내가, 장관 자리 내 거야. 나는 이 자리에 비서실장 자리는 내 거야. 막 이걸로 한참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마지막 세대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분위기 무지 안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한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랍비가 제자들한테 발을 씻고,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섬겨야 돼. 그리고 너네 쌈박질 그만하고 서로 사랑해. 이게 내 계명이야. 이 계명을 지켜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나의 친구, 필로스가 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종하고 달라. 이거 다 비밀도 없고 다 오픈돼 있어. 그러면 되면 이제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쭉 지금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라 이렇게 안 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제자들도 요 말씀을 들을 적에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지금 서로 막 멱살 잡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이제 사랑해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요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면 딱 좋겠구만.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라. 교회에서 은혜를 언제 받냐면 사랑받을 때 은혜 받습니다. 사랑받을 때.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상처받아요. 이게 그냥 진리야, 진리. 그냥 사랑받으면 은혜 받고 사랑하면 상처받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아프죠.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왜 오래 참아야 돼? 사랑의 속성, 사랑의 정의가 참는 건가요? 뭔가 사랑은 뭔가 조금 몽글몽글하고 조금 사랑은 핑크빛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성경은요 오래 참는 거래.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칠 절 보세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이렇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데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이거 믿음이죠, 믿음. 모든 것을 바라며, 이거 소망이에요. 믿음 나오고 소망 나오고 사랑 나와야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것도 사랑인 거지.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이 7절에 다 들어있는데 믿음 빼고 소망 빼고 이제 나머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맨 끝에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그럼 왜 성경에서 사랑을 참는 것, 견디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상처받으면 아프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이게 다예요. 이게. 그 사랑은 그래서 결국 참고 견뎌야 되는 거야. 아유, 아프다고 사랑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안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324페이지.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제가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제 개척을 하면 돈 문제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개척을 하면 뭐 돈이 없잖아요. 뭐 먹고 살아? 그 개척을 한다고 뭐 금방 교회가 자립하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뭐 개척교회 해가지고 자립하고 하는 비율이 거의 없었어요.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각오하고 할 때 하더라도 예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이 경제 문제, 이 돈 문제, 이게 나를 제일 힘들게 하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내가 목회하는 중에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요소가 뭘까 생각할 때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돈은 무슨, 아이고, 내가 암호화폐 하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경제적인 어려운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그게 막 나를 너무 괴롭게 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게 막 그렇게.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고,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돈 문제가 저를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괴로웠냐? 상처받는 거. 상처받는 거가 너무 힘들어요. 상처받는 거.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게 상처받는 건 있잖아요. 이게 면역도 없어. 상처 한 10번쯤 받으면 면역이 생길까요? 한 10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상처받을 때는, 이제 까짓거 맷집도 생기고, 그런 게 없어요. 왜 완전 새잡이야. 한 100번 상처받는다고 무슨 맷집이 생깁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때 달라요, 이 받는 상처가. 그리고 더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맞은데 또 맞아봐. 맞은데 또 맞아봤어요. 그 껍질이 까졌는데 얼마나 쓰라리고 거기에 또 맞아봐. 더 힘들겠죠? 상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트라우마란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뭐예요? 상처받아서 껍데기가 벗겨졌거든. 벗겨진데 그냥 살짝만 때리려고 해도 맞지도 않았어. 때리려고 해도 트라우마. 와, 죽어. 그거예요. 상처는 그런 거예요. 힘들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횟수로 20년이라 그래서 개척하고 20년. 이게 짧은 시간들이 아닌데, 지금쯤이면 맷집도 생길만 하다 싶겠는데, 안 그렇더라고, 이게, 이 상처를 받는 거, 이거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를 제일 괴롭히고 제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만? 다른 목회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또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거래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가 참 힘들어요. 자, 골로새서 1장 봐봐요. 골로새서 1장 24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상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거 교회예요, 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해서 왜 바울이 괴로움을 받을까요? 그거는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나와요. 모함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공격받고 하는 거는 그러려니 할 수 있어. 근데 교회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 이단이라고, 교회 안에서 막 이단이래. 저 할례를, 저기 할례당들이, 할례 중요한데, 바울은, 막 이방인들한테 막 이상한, 무슨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막 그 소문 내기도 하고요. 굉장히 바울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거짓 선지자다, 거짓 사도다,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 하여튼 별의별, 나중에는 바울 그 생긴 거 가지고, 외모 가지고 그렇게 또 공격을 하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근데 바울이 계속 교회를 사랑한 거야, 바울이. 상처는요, 사랑한 만큼 받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상처받고, 깊이 사랑하면 깊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 바울의 상처가 깊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게 상처예요, 상처. 괴로움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하고. 어떻게 이걸 기뻐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남았다고? 십자가에서 다 종결 지은 거 아닌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분은 이제 영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는데, 왜 고난이 남냐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교회를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어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도 상처받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셨나요? 뺀질이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참고 예수님이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고난 가운데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처. 교회를 사랑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거는 그냥 진리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면 상처받는다니까. 예수님이 계속 상처를 받으세요. 영광으로 들어가셨는데도 그 상처는 받아.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한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뺀질대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게. 근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눠서 상처받는, 예수님 받을 상처를 바울이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서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받는 그 괴로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 바울이 자기 육체 채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괴롭고 아프고.
그래서 결국에 바울도 상처를 받았고 예수님도 상처를 받죠.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해봐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뭐 한다고 교회를 만들었을까? 이거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교회가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아. 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효율성,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가성비, 막 이런 거. 응? 근데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교회가. 막 굳이 다 바쁘게 사는데, 시간 내서 다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야 되고,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믿으면. 그럼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근데 왜 교회가 또 필요할까요? 모이면 쌈박질밖에 안 하고, 모이면 막, 괴롭고, 응?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왜 교회가 필요하죠? 왜 교회를 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나요? 마지막 때 특히나 마지막 때 교회하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요, 이게. 마지막 때. 지금 온라인 시스템 얼마나 좋아. 유튜브 딱 있어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면은, 이 A교회 예배, 클릭하면 미국 교회 예배까지 나오고, 그냥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닐 수 있어. 그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AI 목사 나와요. 그 AI 목사가 찰스 스펄전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제까지 역사상 최고의 그 설교가들의 설교 데이터베이스를 쫙 깔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진짜 기가 막힌 설교를 뽑아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할 거고, 콰이어, 저기 무슨, 어디야? 그 몰몬교 쪽 콰이어가 최고라 그러더만.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막 그런데 막 찬양팀 이렇게 하고 최고의 예배를 나중에 이제 아바타도 이제 나올 건데 내 아바타가 이제 그렇게 메타버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다 할 건데 그럼 뭐하러 이런 게 왜 필요해요? 그렇게 돈도 더 절약되겠네. 목사 월급 안 줘도 되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모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얘기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나와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잖아요.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구원은 교회가 있어야 받을까요? 그냥 내가 진심으로 후루꾸 말고 진심으로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성경을 나 혼자 막 백독하고 열심히 해서 말씀을 깨닫고 일상에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해? 물론 나하고 딱 맞는 신앙 코드도 맞고 하는 교회는 가면 좋고 안 가도 하는 수 없으면 말고 이러면 되잖아.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교회를 예수님 만들고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계명은 명령이에요. 명령. 서로 사랑하라. 사랑 받으라도 아니고 사랑하라. 이빠이 부담되게. 왜냐하면 사랑하면 아프잖아요. 상처받으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근데 내가 진심으로 정말 교회를 내가 좀 섬겨야겠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너서클에 싹 들어오잖아요. 이너서클에 딱 들어와서 신경도 써가면서 내가 진짜 잘해봐야지. 막 이너서클에 그래서 들어와서 해보세요. 상처 안 받나. 100% 상처받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 이름의 교회를 왜 예수님은 상처받으라고, 아프라고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받습니다. 안 받을 길은 없어요. 바울도 상처받고 예수님도 계속 상처를 받아요. 안 받을 수 없어. 근데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만큼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희한해.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라고 나 때문에 엄청 상처받으셨겠구나. 죄송하고 미안해.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뎠는지는 미처 몰랐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참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마음에 드는 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당신은 그런 존재예요. 모든 것을 참아야 돼.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견뎌야 돼.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은 그냥 열불 나는 거지, 그냥.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언제 헤아릴 수 있냐? 내가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아봐야 돼. 너무 억울하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응?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아파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조금. 그럼 이해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다 상처받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조금이라도 채우게 되면 그분을요, 그것만큼 이해하게 돼요. 그것만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그런 거를 아는 거하고 그걸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알게 돼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